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제 세 명의 사사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온니엘은 나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요.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근데 이 온니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셔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더 악한 왕 그런 왕도 주님께서 그 손에 붙여주시니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훗이라는 사사도 만났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그가 몰래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또 결국은 모압을 이겨내는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에 삼갈의 사역도 우리는 보았죠. 블레셋을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이나 죽이는, 그러니까 죽인다니까 또 좀 끔찍하지만 하여튼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또 그가 얼마만큼 그 지역을 통치했는지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우리가 시간상 많은 이야기 못했지만 정말 평상시에 쓰는 무기도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생활 속에 쓰던 그 물건이 결국은 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지요. 생각은 합니다. 다윗도 물맷돌 가지고 자기 양을 지켰던 그걸 가지고 결국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600명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짝대기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 형편상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왕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사사를 보게 되겠죠. 이런 패턴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주는 뭐 3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어떤 주는 1명만, 어떤 몇 주는 1명만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진도 빨리 나가니까 좋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사기 빨리 끝내서 뭐 하시게요? 그죠? 사사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본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누구를 볼까? 벌써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구나 알고 계시는 그분 오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었다 이랬어요. 아까 삼갈이 세 번째 사사가 있었지만 에훗이 다시 또 등장하는 이유는 삼갈은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악순환의 반복.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앞에 여호수아서에서도 봤던 지명이고 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 그러나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왕들의 이름 중에서 그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넘기셨으니, 붙이셨으니 어쩔 수 없게 이제 그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하로셋 학고임은 어느 지명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명일 것 같고요. 거주하는 시스라 하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특성상 등장인물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야빈은 왕이고 시스라는 장군입니다. 야빈은 별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겨버리세요. 사실 이 야빈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이 마이클 윌콕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네요. 가나안 하솔 왕 야빈,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야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장군 시스라나 또 900승이라는 철병거는 결국 마귀들이다. 사단하고 마귀는 달라요. 사단은 총수고 마귀는 그 밑에 졸개들이죠. 귀신들은 또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고요. 걔네들도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 가나안과 야빈과 시스라라고 하는 이 존재,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막 갈렙이 생각납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아까 야빈, 하솔의 야빈 왕, 가나안 왕,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면 요단강의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철병거를 너희들은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으면 이겼는데 결국은 싸우지 못하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나안 왕 야빈, 그때도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도 철병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전히 이들을 괴롭히더라. 물론 그 원인은 그들이 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결국 악의 손에 붙이시더라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부르짖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죠?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드보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드보라라는 인물 앞에 여선지자, 여자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는 당시에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보다 약간 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기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여자라고 붙입니다. 남자가 나왔다고 남자 이렇게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보다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에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군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군인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 온다 그러냐? 군인 온다 그러냐? 군인 온다 그러죠. 그랬더니 군인이 바로 그게 너의 정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라는 거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어떤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지위가 이렇게 낮았다는 것은 실제로 드보라라는 사사가 어떻게 사사가 됐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책은 좋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의 사람이에요. 성경책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책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책은 다 싫어해도 성경책은 I love you,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품고 주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성 여러분, 왜 한두 명만 아멘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그렇게 세게 되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드보라 싫어요. 드보라는 싫어요. 그냥 보라가 되겠어요.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 오늘 이따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랍비돛의 아내니까 남편도 있네요. 그죠? 그럼 남편이 아내보다는 더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똑같죠. 똑같다고 봐야죠. 물론 하나님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지만 높낮이를 따지셔서는 안 돼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랍비돛의 아내가 드보라다. 근데 남자가 있는데도 랍비돛을 사사로 안 세우시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4절에 사사기 4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읽을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야,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벌꿀입니다. 꿀이에요, 꿀. 근데 이 꿀이라는 이름을 드보라라고 했는데 셋째 줄을 보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가 소유하고 있는 종려나무 이런 게 아니고 드보라, 꿀벌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종려나무의 열매가 아주 꿀벌처럼 아주 달다 그래요. 요즘 뭐 야자대추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대추보다 아주 크고 뭐 좋다고 그러면서 많이들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종려나무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꿀이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은 실제로 뭐 벌들의 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이 단 열매를 또 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꿀이라는 것은 쑥하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꿀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부터 또 드보라가 있었던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공정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집행하는 재판장으로 꿀 드보라를 세웠다 그래요. 혹시 요즘에 양봉업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드보라 양봉 좋은 말입니다. 성경 좀 읽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보라가 꿀벌이란 뜻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여선지자라고 그랬죠? 이젠 또 재판까지 받는데요. 이게 바로 사사입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르고 옳은 것, 옳고 틀린 것을 재판관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여드리면 저기에 드보라라고 하는 대선지자 중에 세 번째, 전체로 보면 네 번째, 오늘 이 드보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드보라가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곳을 아시겠지요? 저기입니다. 드보라,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제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 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그거 말고 제 얼굴을. 이야기꾼은 접니다. 그거는 그 배경이고 설명할 때 쓰는 사파고. 자,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훈련시킬 사람들을 붙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왕을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왕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드보라도 알았어요.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찾아갑니다. 이럴 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딱 찾아가서 너는 듣지 못했냐? 저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악하고 아주 센 장군이 왔다는데 우리가 가서 싸우자. 거기 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그러는지 표정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드보라 당신이 가신다면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 그러면은 그것만은 알아도 만약에 지금 당신이 갔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당신에게 줄 것인데 못 간다 하니 나는 간다. 같이 가는데 그러나 어떤 여인이 영광을 다 가져갈 거야.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말하고 드보라를 따라 바락은 전장터로 나갑니다. 다볼산이라는 곳에 가서 싸우는데 지금도 다볼산에 갈 수가 있는데요. 좀 높은 산이고요. 가파른 산입니다. 이곳에 다볼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이 야빈이라는 왕을 기다리는데 시스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군병을 이끌고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이끌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신호를 줬겠죠. 드보라가 내려가라 그랬더니 이제 바락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와 천둥이 막 치니까 결국 저렇게 물구덩이에 막 사람들이 쓸려가기도 하고 또 철병거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쪽의 지형상 이 흙이 너무 무디어가지고 푹푹 빠진답니다. 그러니 철병거는 움직이지 못하지요. 입은 갑옷이나 들은 물건은 무겁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은 다 전멸하고 누구 한 사람이 남았냐면 그 악명 높은 시스라가 남았어요. 그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뛰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걸어갔다 그래요. 아마 다쳤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하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장막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장막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시스라가 만난 사람은 바로 하벨의 아내 야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아이고 우리가 구면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를 안심하면서 같이 한 공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라는 야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아마 반말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 좀 주시게 아니면 물 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물은 안 주고 우유를 줍니다. 아마 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야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우유를 딱 먹었어요. 그 비를 쫄딱 맞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들어와서 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더니 우유를 먹고 이제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깊이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유를요, 불면증 가지신 분들은 우유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탁 먹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살금살금 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다란 쇠몽둥이와 망치를 들고 그 다음부터 말하면 좀 끔찍하긴 한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귀를 막고 이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다 대고 정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900승의 철병거나 그 군병들도 다 죽었지만 시스라까지 다 죽이는. 그래서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아까 드보라가 예언했던 대로 다른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벨의 아내였던 야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의 아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꿀벌의 종려나무를 꿀벌이 지금 재판으로 공정하게, 꿀벌은 공정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꿀이 바로 이 드보라가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공정한 재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일에 이 여자 드보라는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다른 남자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을까? 왜 여자인가? 여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왜 그 많은 남자들을 두고 굳이 여자를 택했는가? 그 당시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입지 못했던 거지요. 왜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드보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 약하지만 애국같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면 된다, 하나님이 쓰시면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이 이 꿀벌이라는 이름의 드보라는 재판을 통해서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도 받았고 그도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전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 여러분, 드보라는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라서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은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너 그거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할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할게. 다 자기가 한대.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안 도와줘. 그러면은 그것은 독불장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보세요. 약하니까 사람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말씀 너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주님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락이 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겠다. 야빈이라는 그 왕의 악명 높음과 그 시스라의 더 악명 높음을 보고 겁이 났는지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는지. 근데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세우는 입장이나 또 함께하는 입장에서 화도 날만 한데 드보라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면서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 그 여성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바락이 혼자는 안 가지만 당신이 가면 난 간다. 그러니 이 드보라는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온유하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전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리더시죠?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냥 심심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나가 같이 싸우겠다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다시 봅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그 여인이라는 존재를 아직 모르니까 드보라인가 보다, 어떤 여자가 그 시스라를 이길 수 있겠나, 기도 잘하는 아마 저 드보라이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지 모르죠. 그런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일이에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바락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락이 10절에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들끼리 가서 전도하면 되고, 그럼 나도 하면 되고 너도 하면 되고 그런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같이 함께 하십시다. 함께 다볼산으로 가자고요. 예, 함께 내가 몸으로는 못 가도 내가 정성을 쏟을 수 있잖아요. 너 안 가면 나 안 가, 이게 아니라 같이 가자, 이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리더십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벨의 여인 야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자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시스라가 다볼산 전투에서 완전히 망하고 뛰지도 못하고 걸어서 이 하벨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까지 갔을 때, 여러분, 시스라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건지, 참 어떻게 보면 코너에 너무 몰리니까 이런 판단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19절을 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또 그가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니, 야엘한테 뭘 믿고 시스라가 이런 말을 할까요?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서서, 그다음부터 안 읽을게요, 죽으니라. 이렇게 됐을 때까지 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용맹무쌍하고 아주 악질 반동분자 이 군대 장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들의 말로인데 뭘 보고 이랬을까요? 그 근거를, 그 원인을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 야빈 사람과 겐 사람 헤벨은 사이가 좋더라 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가나안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것 때문에 겐 사람이었던 하벨, 이 남편이 헤벨, 남편이 겐 사람이면 아내도 겐 사람 같죠. 그러니까 화평한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화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사기 1장을 안 읽었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사람 여기 나오죠. 이 겐 사람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유다 황무지에 같이 섞여 살았다.
특히나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은혜를 그들도 받아서 가나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겐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처음에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겐 사람들이 결국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과 화평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관계를 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총괄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하고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겐 사람 헤벨 그 집을 들어갈 때 시스라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시스라도 웃기는 사람이지만 이 헤벨이 나쁜 사람입니다. 야엘의 남편이 헤벨은 하나님을 믿는 그 겐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꿍짝꿍짝 사이좋게 지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악인들과 화평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거부감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자기 몸을 맡기는 시스라나 또 헤벨이라는 그 집안이나, 당연히 그때 헤벨이 없었으니까 뭐 있었어도 그때는 야엘이 더 셌나 봐요. 그 아내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시스라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벨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지냈지만 야엘은 알았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죽이겠습니까? 실패하면 자기가 죽는데, 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자기도 죽을 목숨인데. 야엘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을 자기가 처리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드보라도 못했고 안 했고 바락도 못한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 헤벨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굉장한 사람을 자기 안방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을 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장막 말뚝을 맨날 박았을 것이다. 항상 박았기 때문에 잘 박아서 힘이 좋아가지고 잘 박았을 것이다. 뭐 그럴듯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야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겐 사람에 대해서 5장 24절에 보면, 5장은 4장에 이어서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책이에요. 5장은 앞에 이야기는 이야기고 5장은 찬양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은 신약에 오면 무슨 단어로 바뀐다 그랬어요? 은혜로 바꾼다 그랬어요. 은혜와 복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데스다에서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바락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나가서 싸웠으면 일이 깨끗하게 끝날 텐데, 붙여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아니 싸워봐라, 이길지도 모르니 한번 열심히 싸워봐라, 이게 아니라 나가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까지 받은 사람인데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니까요. 나는 겁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거 보니까 여기는 겁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바락은 겁이 많아요. 겁이. 7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겁 없는 분들이 되게 겁 있게 읽으시네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죠?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이 이제 왔는데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하면 바락에게 너에게 우선권을 주리라 했는데, 만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는 가지만 안 그러면 못 가겠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나가 자빠진 겁니다.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여자한테 말이에요. 당신이 가야 나도 간다. 이건 우리가 처음 이걸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보라가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제 따라온 바락에게,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따라간 거가 아니라 바락이 드보라를 따라가서 이제 그 산에서, 다볼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이제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에 계시지 아니하냐,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래요. 내려갔다. 그러니까 다볼산에서 10,000명이 탁 지키고 있다가 시스라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내려가는 자리에 이 바락은 있었던 겁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그 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산양이에요. 그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사사기 이 4장에는요, 젖과 꿀이 다 흘러요. 우유를 먹고 죽이죠. 우유를 먹이고 죽이죠. 젖이 뭐냐 하면은, 젖은 사랑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공정과 사랑이 넘치는 곳,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엘은 산양이에요. 이름이 산양이 산양의 젖을 주어서 악을 무찔렀다, 뭐 이런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번개입니다. 무슨 번개가 이렇게 겁이 많대요? 번개를 보고 우리가 겁을 먹어야지 번개가 겁을 먹으면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의 유머인 것 같아요. 야, 번개야 가자 그랬더니 예, 번개 갑니다, 이게 아니라 저 못 가요. 못 가요. 이러고 있는 번개. 이 번개가 이젠 어쩔 수 없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여러분, 사실은 바락은 끌려왔고 뒤에 머뭇거리고 있고 나가라 그럴 때 나가는데, 이제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14절 다음에 있는 15절에 보니까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이 혼자서는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서시니 바락이 이기더라, 이 말입니다. 겁쟁이 바락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결국 이기게 하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사실 한 사람이 남았죠? 시스라만 도망갔다가 야일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락을 보면서 저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여기다 넣는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중에는 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난 혼자는 못하겠다, 같이 해야지. 나는 혼자 못 나간다, 전도 난 혼자 못 나가겠다, 같이 나가자. 근데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꼭 해요. 안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해요. 나가겠다, 근데 나 혼자 못 나가겠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 나가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바락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나가서요, 물론 하나님 붙여주신 거지만 10,000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10,000명 모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00명을 모았어요. 이 10,000명을 모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나 볼까요? 사사기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볼산에서 내려갈 때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그 철병교가 탁 가라앉게 된 게 바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지요. 또 이 5장 21장에 보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송강이 넘치는 바로 옆에 있거든요. 다볼산 옆에. 그렇게까지 막 물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바락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겁쟁이 맞습니다. 겁이 많아요. 좀 비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10,000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000명이 됐습니다. 바락의 군대가 40,000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겁쟁이 바락도 군사들을 모아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14절입니다. 5장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의 사람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 이 마길이라는 것은 사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에요. 므낫세의 2분의 1이 속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에서도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18절에 보니까 납달리도 내려왔다. 도합 40,000명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시스라와 싸워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잘했네?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100%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연합한 사람도 기억하시지만 연합하지 않은 사람도 기억하시더라. 그 연합군에 끼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가요? 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합군에 끼지 않은 사람들 뭐하고 있었나 한번 볼까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내 거주하도다. 하나님은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좀 이거 보고 무섭더라. 전 사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저는 솔직히